어느 부부의 얘기입니다. 잠을 자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끔찍한 악몽을 꿨어. 무슨 꿈인데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효리와 당신이 서로 나를 차지하려는 꿈이었어. 아내가 그게 왜 악몽이에요? 라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모르는 분들, 이효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유머지만 아내는 지금 남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당신 마음속에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좀 변절하는 것이죠. 어디 이효리만 있겠습니까? 제2의 이효리, 제3의 이효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친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과 유산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Only you, 우리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일편단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맹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4장 2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럴 때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아내와 같은 부정한 백성이라고 또 비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버린 유다 백성을 향해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와 수치를 경고하시며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무려 3장과 4장 2절까지 무려 1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것은 너희를 살릴 수도 없다고,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나의 실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의 첫 발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모든 잘못을 부정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으라. 여러분요, 깨닫다라는 이 말은요, 너는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따랐던 우상을 버리고 개혁의 운동에 함께했던 요시야 왕의 고백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시인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너희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울부짖으며 그 고통 속에서 애통해하는 것이라고, 애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인정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맞습니다. 동의한다. 여러분, confess라는 이 번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con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with together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fess는 무슨 뜻이라고요? speak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말하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슬프고 나는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싫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태도 속에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의 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죄라고 하면 천하의 죄에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만약에 따진다면 아직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행위인 그 고백은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깊이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자주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뒹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씨가 자랄 수 없고 그 땅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음만 가득한 광야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병들고 고장났음을 애통해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한 예레미야 6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쓸모없는 이교의 제사는 축제의 제사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에 자라는 슬픔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약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상은요, 항상 즐거움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상의 교회 부흥에 관해서 알려준다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서, 여러분 이 책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저자는 모든 예배를 축제로 명명하고요, 항상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 부흥한다고 말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다니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 예배당은 안데옥 홀이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은혜관에 있는 중예배당은 심성민 홀이라고 부르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한 교회를 딱 방문했는데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티어터, 극장이라고.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그래서 극장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좀 약간 문화적인 이질감, 약간 쇼킹했습니다. 승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예배의식에 사용되었던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편으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시편에는 기쁨의 노래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많은 것이 탄식과 불평과 정의를 외치는 울부짖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즐겁기만 한 상태로 부르셨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애통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시죠. 다만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신자와의 차이라면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연초에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실 이 모두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심판으로 통곡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거든 먼저 너희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늦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심판이 닥치고 나면 울어봐야 겸손해져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후회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서라는 말을 씁니다.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에 울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십스, 이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개혁이라는 책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이 감각으로 느껴져야 울지만 지금 믿음으로 그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지독한 학대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9장 1절에 자신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라고 하면서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는 주야로 울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애통은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오는 욕구불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 오는 상실함과 억울함의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내가 영적으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깊은 슬픔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결과로 심판에 이르렀음을,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몸부림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인 동시에 자신의 죄악된 본성 자체에 대한 절박한 애통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선을 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애통을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 깊은 옛사람의 악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죄가 낳은 세상의 불의와 그 불법과 비참에 대해 깊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 그냥 콩밥을 영원히 먹여야 돼,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이고 나의 백성이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살리시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서 행했던 여러분 그 쓰라린 기억과 수치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그 수치심은 이제 오히려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낙태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낙태 개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사실 말씀을 마치고 서재 목양실에 들어가서 사실은 깊이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미 낙태를 경험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나간 그 선택에 대해서 깊은 상처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야 할 그 생명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과거가 수치로 그에게 정죄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영혼을 섬기는 거룩한 섬김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치심이 올라올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고 수치심이 올라오고 과거의 죄가 생각날 때 이제 오히려 그것을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그럼 바꾸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꾸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바른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결국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올곧은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옳은 길로 돌아서려는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확실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질긴 유혹인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24절에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인 그 헛된 우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수치스러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유다 백성은 물질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갖다 바쳤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그들이 만들어 섬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만들어 섬긴 신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지만 2장 28절에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내 신들이 일어나서 너를 도와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유다야, 너는 내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우상은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예레미야는 조롱하며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숭배로 돌아오는 것은 수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상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영적 어둠에 얽어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수치롭게 만드는 역겨운 우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소개할 때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보셨을 수 있지만 못 읽어보신 분들은 다른 책을 못 읽어도 이런 책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데요, 내가 만든 시인 팀 켈러가 독창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고 이미 성경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한 이 제목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우상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통찰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저것만 내 손에 쥐어지면 내가 정말 중요해지고 내 삶에 안정감이 들 텐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임에도 이제 다른 대상으로부터 그것을 채우겠다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묵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믿고 그리고 우상에게 순종합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너무 은밀하고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상을 바르게 식별하고 분별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 우상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다가 리처드 키스라는 분이 우상 공장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잠재적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우상을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그 대상이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유한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확신하며 붙들고 있는 제도와 사상,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꽤 괜찮은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힘은 여러분 우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인정받아야만 나는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인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외모 우상 숭배 중인 자들입니다. 병원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병원마다 이 환절기만 되면 계절성 독감과 감기 환자들로 그래도 조금, 약국도 그렇겠죠? 약도 많이 짓고 병원도 우리는 너무 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병원이 장사가 잘 안 된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다다 성형수술하는 병원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너무 외모 우상 숭배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씩 거울 보는 게 좀 싫어요. 자꾸 D형으로 바뀌어가는 내 체형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먹고 앉아서 계속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자꾸 인격만 나오는 거죠. 외모 보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생산성이 높고 많은 일을 이루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은 여러분 자체로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신념을 잘 따르고 우리는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떼먹지 않고 종교생활 잘 해야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삶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그런 죄의 본질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정확히 일깨워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중간에 뭐 하나 단어 접속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과 신뢰와 우리의 의지를 두는 그 은밀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식별하기 위해 중요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한 문장을 더 인용하고 싶습니다. 팀 켈러는 이 중요한 습관을 4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실제 신은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그냥 저절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공상이 여러분 무엇인지요? 여러분 멍 때린다 그러죠? 그때 여러분 무심코 우리 머릿속을 차지하고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상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그 당신의 신앙이라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쓴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빌스 목사가 결국은 그 책을 쓰고서 정작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지금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진 우상, 그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 팀 켈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상에 내가 지출하는, 내가 소비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고 절제에 힘써야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의 징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우리의 실제 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떨치고 나아갑니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 우상, 신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나의 샘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길은 회개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나고요, 또 다른 우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딱해서 자기 연민을 낳는 회개가 아니라, 또는 벌받을 그 결과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 말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임을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서 돌이켜 다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하는 참된 믿음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 2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이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너와 같은 민족이 있었느냐?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 아들을 내어주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존귀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좌우편에 달렸던 한 강도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강도가 가진 것이라고는 딱 하나, 회개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며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알기로는요, 그 강도는 평생 1원 한 푼 11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1분이라도 경건한 큐티의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서 선행을 베풀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찬송하며 예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순종은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그를 정말 이 어둠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그 바른 대상을 향해 단 한 번의 진정한 회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고백한 그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한 말을 누가복음은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강도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That's all.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속에 뿌리 깊이 감춰진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